이제 2023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시험과 시련이 가득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귀하게 삼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한숨 소리부터 침묵 소리까지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황무지와 같은 마른 땅에 샘이 흐르게 하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성경에 보면 시련, 시험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시련이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겪고 연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잘못을 했거나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은 시련이 아닙니다. 시험이라는 말 또한 유혹과는 다른 뜻입니다. 유혹받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테스트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면 많은 거품들이 있습니다. 과장된 것들도 많아서 늘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우리를 더 순수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시련과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중 한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도 합니다. 끝도 없이 계속되는 어두운 동굴과도 같은 막막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주어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질병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십니다.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순결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시험과 시련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매몰되어 있으면 이 시련과 시험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련과 시험을 주기적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던져진 상태에 있습니다.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죽을 때까지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고달픈 시련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기가 막힌 시련 속에 시험 속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믿음마저 다 잃어버린 때에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한다라고 했는데 가련하고 가난한 것은 사람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필수품조차도 없을 때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처참하다는 것입니다. 물을 구하는데 물이 없어서 혀가 바짝 말라간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던져져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련은 참으로 묘합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망할 것 같은데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시련과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막혔을 때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시련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시련 속에 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있어서 반대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시련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일의 염려까지 사잡아서 고민할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내일의 염려까지 미리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 말은 내일을 계획하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또 그렇게 시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일 해야 할 염려를 오늘 하지 말라는 뜻이 오늘 마태복음이 주는 교훈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미리미리 염려를 가져와서 오늘 염려와 고통과 고민 속에 빠져 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의 염려만을 오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최악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망해도 결국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염려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염려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염려 대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행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오늘 하루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독수리는 새끼가 자라면 포근하게 만들었던 보금자리의 집을 다 빼내어서 뼈대만을 남깁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몸에 그 가시에 찔리자 그러면 둥지 끝으로 피해갑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을 쪼아서 둥지 밖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새끼 독수리는 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날개짓을 하지만 아래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손살같이 달려가서 새끼 독수리를 날개로 받쳐서 끌고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독수리는 새끼에게 나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들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 엎는 것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시험과 시련,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죽을 것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하시겠다고 17절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시험 속에서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하게 들리게 됩니다. 응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숨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침묵의 언어까지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꼭 말을 해야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 지치고 지쳤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듣는 것 같아도 들으시고 버리시는 것 같은데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단다라고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배신했다고, 하나님이 주무신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한탄하고 하소연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헐벗은 산은 메마른 산을 의미합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없는 산에서 하나님께서 강을 열어주고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하고 광야로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으로 샘의 근원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로 가련하고 갈증이 났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말랐다고 했습니다. 주위에는 헐벗은 산과 골짜기와 광야와 마른 땅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왔는지를 이 백성들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서 샘을 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시 도우십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마실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바로 성령의 물입니다. 샘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십니다.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단의 영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이어보면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신 후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메마르고 버려진 땅이 물이 흐르는 기가 막힌 땅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한 땅에 온갖 싱싱하고 울창한 나무와 숲이 가득 차게 해주겠다.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환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사야가 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속이 타들어가도록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란 환경에서 다양한 나무들이 자라납니다.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 덜감람나무,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 등 7가지나 되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생겨났습니다. 결코 나무들이 자랄 수 없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경을 바꾸시고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가진 사람이 주님 주신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비전이나 소망이 없는 개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걸어가는 길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향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감당할 사람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목말라 하지 않고 마르지 않는 생수로 날마다 공급받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정말 생생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20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무리들은 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것을 알고 헤아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고 사랑의 강물이 흐르고 평화의 강물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의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부활소망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온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고 헤아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힘과 건강과 물질과 열정을 가지고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환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신뢰해야 합니다. 조건을 따지지 말고 건강, 능력을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른 뼈 같은 이 부곡동의 땅은 변할 것입니다. 이 금정구가 변할 것입니다. 부산과 우리가 사랑하는 고국, 이 대한민국이 변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지만 실제로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시고 축복의 나무를 심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눈물을 닦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어나서 뛰어가야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그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우면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우상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고보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떤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자를 심판하고 비웃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다른 그 무엇인가에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편법을 취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말을 키울 때는 당근과 채찍으로 키운다고 합니다. 아이를 자꾸 때리기만 하면 정말 잘못됩니다. 자꾸 때리면 못된 길로 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두려워하니까 애굽에 가고자 하고 우상을 만들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우상은 거짓되고 우상을 섬기는 자도 거짓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을 제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믿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문에서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정말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우상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에게 나와서 소송하라고 합니다. 우상에게 너희들이 신이라면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상이 하는 말을 마음에 듣고 우리가 판단하겠다고, 알아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에게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게 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너희들이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고 그렇게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깨달아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상이 참신이라면 복을 내리든지 재앙을 내려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상이 한 일을 보고 함께 보고 놀랄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들이 하는 일은 허망하며 그들을 택한 자는 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강조하십니다. 바벨론은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일시적이었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세력들이었습니다.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렇게 우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어떻게 쳐부술 것인지, 어떻게 멸망케 할 것인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었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알려주는 것 또한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도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북방에서 일으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이스라엘을 해돋는 동편에서 오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의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알고 예언하셨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렵냐? 두려워할 것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나 인류의 모든 역사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벨론이 정말 강대국 같지만 그 또한 무너집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이용하지만 그 또한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와 이런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대항합니다. 그들은 신앙 없이 어려운 사건에 부닥치니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웃으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울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했어도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깨달으면 울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영적인 감사는 외로울 때, 고통당할 때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역사에 존재하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이런 것들을 결코 알려주지 못합니다. 들려주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예언해 줄 수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27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힘들어하는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해방의 말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우상들은 무엇을 물어봐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상들은 그들이 부어 만든 바람이요 안개요 구름이었습니다. 우상을 믿는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아니라고 거듭거듭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강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의 그 어떤 큰 우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벨론도 아무것도 아니고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내쉬는 한숨 소리에도 침묵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